저는 개인적으로 또 시편을 좋아하고 또 시편을 또 사랑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23편, 18편, 또 146편을 좋아합니다. 특히 146편 2절은 저의 신앙 고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중에 대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우리가 말하러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를 생각했으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커다란 그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나 또 그의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은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온통 하나님에게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증거는 그가 풍부한 은혜를 썼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반석, 무은의 뿔, 또 방패, 피할 바위 등 보이는 모든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삶의 위기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표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부딪혀 보지 않은 삶의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바위가 되셨고, 어떤 때는 또 굳건한 요새가 됐고, 또 어떤 때는 방패가 되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채로 말미암아 한동안 눈을 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에서 선상에서 그 빛으로 임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를 핍박자였던 그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 필요도 있고, 또 한 번쯤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물으면 다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신다고 물으신다면 또 다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서도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지식으로 알고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마을에 계신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본교에서 1983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지금 연세가 한 81세쯤 되는데 그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십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은 눈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색상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외출을 많이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한 7, 8년 전에 저에게 노트책 한 권을 주셨는데 그 노트책 안에 그 권사님이 손수 쓰신 그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썼는데 하루에 서너 편씩 쓰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눈이 가장 잘 안 보였을 때 썼기 때문에 그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은 우리 권사님은 그가 육신의 아픔 속에 있었을 때 그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쓰셨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 코비드 전에 저희가 저희 시니어룸에서 촌 모임을 했었는데 거의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셨습니다. 아주 열렬한 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허기하고 껴안줍니다. 누구신지 다 아시겠죠? 그것은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난 기쁨의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해본 그 다윗의 고백이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그런 감격에 찬 찬양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벗개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죠. 원래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건데 수레 싣고 가다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이제 벗개가 흔들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벗개를 흔들리니까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벗개를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 집에 석 달가량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 뒤 오벳 에돔 그 집안에 그 벗개를 내서 복을 받았다는 그 소문이 듣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 그렇게 운반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벗개는
상당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옷이 벗겨져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춘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다윗의 모습이 아닌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정말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그러면서 10절까지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임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실질적인 성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문에 열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들어가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이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과 위엄을 가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로 들어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감격에 넘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찬양시는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한 그 하나님, 그 만군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선포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 감격과 감동에 넘쳐서 쓴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다윗처럼 이런 찬양의 시가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 권사님도 그 권사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땅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까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그 고백한 그대로 다윗은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거나 또 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헌금을 합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다는 아들 솔로몬 왕이 졌지만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재, 물건들은 다 다윗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위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금 3,000달란트와 순음 7,000달란트라. 여러분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1조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1조. 이 다윗은 이 엄청난 자기 사유 재산을 하나님 건축에서 다 바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한 부를 얻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엄청난 그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성전 건축에서 다 바쳤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다윗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자기의 차유 재산의 돈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도 아깝지가 하나도 않은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영광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다윗은 스스로 지금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산이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령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장소 또 모든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삶의 터전이든 따라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서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예의 없고 무소유하게 까맣게 나갈 수가 없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옆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지금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즉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래 묻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하죠.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그 세상의 더러운 것부터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 정직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는 우리 삶 속에서
그 행한 모든 것이 그 다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돌을 얽혀진 손에는 뭐래요? 더러운 그 돈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폭력을 행한 자가 그 손으로 남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손에는 폭력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거짓말가가 험담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손에는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오난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적인 자세를 상징합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은밀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겉모습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헛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자기 뜻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머뭇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사람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둔 것이죠. 세상 재물이나 그 쾌락대의 목적을 두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여호와 산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신앙하는 것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여호와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죠. 즉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표리 부동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고 또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그 진짜 모습은 그 삶 속에서 결국 언젠가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실해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그 풍경만 갖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흠없는 그런 삶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심령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과 고난을 이길 능력을 받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의라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즉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야복강에서 막 씨름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장소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처소에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내가 찬양한다고 그거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으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나의 행실이 깨끗했는지,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거짓 맹세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를 그 준비하는 과정에 교회 파킹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는 마음과 그 정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리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모셔오는 그 영광을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 법궤를 모시고 행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막강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보다 더 높고 위대한 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모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하나님, 곧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왕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행실이 깨끗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진실한 사람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확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산에 서는 자들에 대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교회,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다. 오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이 기뻐 춤췄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넘쳐서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추며 참된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들아 머리들아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